오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암흑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에는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시는요, BC 979년 다윗 통치 기간 중에 일생일대 위기를 몰고 왔던 그 압살롬 반역 사건을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의 셋째 아들로서 인물도 좋고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권력욕이 강했습니다. 사실 맏형 황태자지요. 암논은 배다른 형입니다. 그런 암논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인 그 다말을 엿보이고 버렸습니다. 그 일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나중에 형을 죽이고 또 외국에 도망가서 한 3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다윗의 부름을 받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4년 동안 백성들의 그 마음을 훔치며 인기 전술을 폈고 다윗의 신복인 아히도벨까지 포섭하였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결국은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지요. 이 반란이 일어나자 다윗 왕은 60이 넘은 노구로 이제는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나하임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이 깊은 배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절망과 두려움과 분노를 느꼈는지 사무엘하 15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고통스러운데 이스라엘의 민심이 모두 다윗을 떠나갑니다. 자, 1절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친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더군다나 전장을 함께 누비며 동고동락한 당대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아히도벨은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누구보다 다윗의 장점과 약점을 잘 알았던 사람 아히도벨이 배신하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믿었던 친구나 가족이 등을 돌리고 배신할 때가 아닐까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대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나중에는 다른 친구들에게 제 험담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막 친구 사이를 갈라놓고 그랬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배신감으로 한 몇 달을 정말 끙끙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었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든지, 믿었던 친구가 사기를 치고 야반도주를 했다든지, 믿었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그런 일을 겪으면 그 배신감으로 해서 평생 고통 가운데 사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 해왔던 많은 친구들이 압살롬 편에 섰을 때 권력을 잃는 것보다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에 더 다윗은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단순히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키고 공격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자 본문 2절과 같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사람들은요,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골리앗과 싸워 이긴 후로 이런 노래가 한참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얼마나 그 노래가 유행했습니까? 그때 다윗의 지지율은요 90% 이상이었습니다. 그 많던 지지자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그들은 아들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의 공경은 너의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 버리셨으니 너는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이 너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반란이 일어나서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네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저 목동 소년에 불과했던 그가 이스라엘 왕국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욥 아시잖아요. 욥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요, 물질을 잃어버렸다든지 자녀를 잃어버렸다든지,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이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가 친구들과의 논쟁으로 인해서 막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정신적인 고통을 또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책하지요. 때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들 다 당하지요. 자, 이런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이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초반에 1절, 2절 그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 아닙니까? 그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절망의 감정으로부터 시작한 그 시편 3편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나는 괜찮다는 그 확신과 자신감으로 변했을까요? 6절에 대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말씀이 오늘 보면 3절,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요,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대적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압살롬보다 더 많은 군사들을 모으고 아히도벨보다 더 뛰어난 지략가를 구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를 일어서게 했던 것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시선을 절망적인 현실에 고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엄청나게 절망적인,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그런 때는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죠. 3절 말씀에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합니다. 주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기서 방패라는 것은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 비천한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그 하나님,
이 자신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번영케 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주, 자신을 지켜줄 방패, 그리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영광을 회복해 주실 분, 끝내는 자신을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죠. 지금 절제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위급한 순간에서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어떤 역사를 하냐면, 이때까지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지 하면서 회상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아니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피난처시요, 산성이십니다. 다윗에게는요, 60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 그 경험이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그 위기의 순간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죽을 위험을 몇 차례나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기적적으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살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모든 고비를 다 넘기고 헤브론의 왕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통일 이스라엘의 제1의 왕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록 사람들이 그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망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구원자로서 이제 막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뀌지요. 본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찬송가 370장, 우리 오늘은 369장을 불렀지요. 이제 나중에 370장을 부를 건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그 다음에 뭡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뭘 했다고요? 내 고통, 내가 찌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제가 6.25 전쟁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20일 전에 6.25 터지면서 그때 부산으로 피난 오셨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산 꼭대기까지 다 장막을 쳐놓고 있는데 그곳에 장막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공산당원들에게 맞아 죽고 총살당하고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낙동강만 건너면요 이제는 부산이 점령되고 이 나라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피 끓는 그 부르짖음,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는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대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6.25 전쟁의 그 설화들, 뒷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전쟁에 아주 능한, 우리 빨치산이라 그러잖아요. 그 공산당원들, 김일성을 비롯해서 이미 중국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인천이나 어느 쪽에 상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지를 마련하고 아주 철저한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씨로 인해서 오늘 같은 날은 전혀 침투를 못할 것이다 하고 긴장을 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참 험난한 날씨를 통해서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은 인천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찬송가 370장 2절 말씀하는 겁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더라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응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뭔가 눈이 달라진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그럼 그건 응답된다는 그 뜻입니다. 이미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뭔가 관계가 지금 막혀 있습니까?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일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를 받으면서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그런 어떤 위급한 순간이 있을 때 잠이 오던가요? 잠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잠 잘 오신다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이 안 와요. 한 잠을 2, 3일 못 자잖아요. 사람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서 잠을 못 잡니다. 제발 수면제 좀 주십시오 하는 게 여러분 그 고통이요. 며칠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굶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잠 못 자는 건 사람이 거의 반쯤 넋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도 먹고도 이제 나중에 수면제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연예인들 중에서 마약성 약을 이렇게 처방받아서 이제 이렇게 주사를 해가지고 신문에 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약성인데 이걸 탁 맞고 나면 그렇게 마음 편하고 잠을 깊이 잔다는 거예요. 프로포폴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연예인 중에 어이 저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런 걸 맞아서 그런데 그는 마약 때문에 맞은 게 아니고 이걸 맞으면 잠을 그렇게 잘 잔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정말 반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잠자기 위해서 그 투약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잠 누웠다면 코를 드렁드렁 우리 남편이 아니면 뭐 우리 아들, 딸이 그렇게 그냥 누웠다 하면 잠을 잘 주무신다.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잠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이 적들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서 코를 골면서 깊은 잠을 자더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보호막이 없으면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삶의 보호막 안에 들어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대적들이 그를 무너뜨리려 해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대적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대적들이 우리를 막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끝 하나, 머리털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이마에 14만 4천 명의 인을 쳐주는데 이 이마에 인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천사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500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지 않았겠느냐. 이미 인을 다 치고 우리에게는 기회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단들 우리가 말하는 거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데 그들의 교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들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이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동기적으로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인을 들고 한 사람씩 인을 쳐주는 그런 천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단교회가 지금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 이미 숫자가 다 채워졌고 나머지 85만 6천 명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건 그 정확한 문자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12라는 숫자, 이 12지파를 말하는 12,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12, 곱하기 만수라고 해서 천은 만수입니다. 많은 숫자를 말하지요. 그렇게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에 골몰하면서 만약에 14만 4천 한 명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한 명은 제외되는 겁니까? 14만 3,999명만 구원 받고 아직 한 명 남았다고 뭐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 인치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면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인침 받는다는 것은요, 그 주인이 자신의 가축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축의 가죽에다가 낙인을 찍는 것과 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머리에다가 꽝 찍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작년 8월에 그 경남 합천군의 산골 마을에서 300mm 그 집중호우, 아마 여러분들 뉴스 들으셨을 겁니다. 집중호우가 내려서 주택과 농경지 침수되고 많은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소 한 마리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낙동강을 따라서 90km 아래 그 하류까지 떠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원시까지 떠내려온 겁니다. 합천군에서. 근데 이 창원시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그 소를 발견해가지고 주인에게 인계를 해주었는데 어떻게 그 소가 그 주인 건지 어떻게 알고 그 90km나 떨어진 데를 찾아갔겠어요. 그 예전에는 이 소가 우리 거다 하는 것을 그 불에 이렇게 딱 인두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짝에다가 콕 찍어주지 않았습니까? 요새는요, 귀에다가 이게 표식을 해놓는데요. 그래서 그 귀 뒤편만 딱 이렇게 펼쳐보면 이게 누구 집에 소라는 게 딱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 주인에게 이렇게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서 예수 닮은 형상대로 성화되어 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인을 꽝 찍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인은 죽음의 천사가 와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6월절 날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쫙 발라놓고 문지방에다가 탁 발라놓은 그 집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천사가 임하지 않고 6월해서 담을 넘어가잖아요. 그냥 건너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지 않냐고 구원받게 될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 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이 증표가 내 마음에 분명하게 찍혀 있는 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또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가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이 찍힌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탄이 우는 사람처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악한 사탄도 믿음의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들이 나를 협잡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털 하나, 손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바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시겠는데 믿음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본문 6절에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천만인이 여러분들 지금 진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밖에 없고요. 어떻습니까? 벌벌 떨겠지요. 나는 죽었구나. 근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 뜨이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디까지는 죽겠다, 이제 희망이 없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절제절명의 순간에 지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평안이 임하고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깨고 일어나 보니 환경이나 상태는 바뀐 게 없지만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바르게 대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전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전을 이루시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7절, 8절에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이나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아픔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놓쳤던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끌어간 왕권이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었던 교만한 삶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신은 왕으로서 영원할 것 같던 그 무소부지의 권력을 가졌었지만 그 권력이 그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도 느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 뉴스 들으셨죠? IT 대통령궁에 괴한들이 침입해서 대통령을 사살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총 12발을 맞고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궁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요, 아주 치안이 그 IT에서는 최고로 잘 돼 있는 그런 현대 시설을 갖춘 곳 아니겠습니까? 그걸 뚫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조차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나라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도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영광에 몰두했다는 거죠. 근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으며 자만하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는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임하니까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허물어진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자존심과 명예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5월에 한국에서 한참 불과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참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이 불미스러운 이유로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헛헛했는데요. 여성 사역자와 새벽에 그냥 차 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다른 관계는 없었답니다. 그냥 마음이 헛헛해서 새벽에 그냥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좀 마음을 나누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면 새벽 시간에 만나야 되느냐? 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만나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강조하시던, 그리고 은혜 충만을 강조하셨던 목사님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외쳤던 분인데 이게 마음에 헛헛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헛헛한 부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해줄. 이제 그 여성 사역자가 이제 그렇게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니까 그게 혹해서 이제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결국은 목사님이 그걸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어진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고난과 공경이 있을 때 그것부터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였습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형식적으로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데 그건 느끼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꽝 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오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힌 채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배 나오는 게 수고스럽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드리면 편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차려입고 시간을 내어서 여기 나와 앉아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자, 사탄은요, 무너진 틈새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공경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결국 하나님은 압살롬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요, 실패로 끝나지요. 결국 압살롬은 도망치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그 가지에 걸려서 그냥 대롱대롱 달려있게 되는데요. 그 추격해오던 다윗의 군사들이 발견하고는 결국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다시 들어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망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갔고 부르짖었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했고 그러면서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평안이 맺고 기쁨이 맺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자꾸만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지고 무시를 당하고 힘이 들고 답답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인가?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를 잘 살펴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삶의 보호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잠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잘 주무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불안과 주저함으로 살아가시고 계시진 않는지. 주님을 찾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가운데도 넘쳐나시길. 우리에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영광이 되시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